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어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종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용하사 하나님 말씀 바르게 수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모든 제약된 삶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서치를 해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말들 답변 중에 꼭 빠지지 않는 대답이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예, 사랑한다라는 말은 누구나에게 아마 행복한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또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봉독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중에 우리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적을 때에 그 편지를 받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2차적으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부를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하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라고 부를 때에 사랑하는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또 행복한 일이겠죠.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로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도라고 주로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혹설에 의하면 너무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많이 해서 제자들이 좀 짜증을 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데도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기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만큼 그의 신앙에 있어서 이 사랑이란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처음 시작하는 이 두 구절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이에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가 있어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사랑을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명하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 땅에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무엇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과 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있다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맺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열매가 바로 사랑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성품에 절대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 위대한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높은 지혜에 오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보화를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키 작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키가 커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증거,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했다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고, 그리고 모든 삶에 사랑을 더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도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는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고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은혜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이 말씀이 쓰여질 때에 그 초대 교회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거 맞느냐? 너희들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맞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 그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해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아직도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즐길 것들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 드라마 보는 것이, 놀러 다니는 것이, 그런 것이 더 하나님보다 더 좋다, 그러면 지금 내 자신을 진단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이 7절 8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 속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이 9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만의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느끼는 기준이 달라요. 아이들은요, 자기 생일이나 아니면 어린이날 때에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안 사주면 자기를 사랑 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안 해주니까 나는 낙동강에서 주워왔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생일 때 꽃을 안 준다고, 또 선물을 안 준다고, 또 돈을 안 준다고 나를 안 사랑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지가 2년, 3년을 넘어서 10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대로 안 해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만의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내게 힘을 주지 않는다고, 내게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주지 않는다고, 내게 이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부와 번영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고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면 아니 그거 말고요, 다른 거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것저것 안 주셨습니까? 아니요, 당신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언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제자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내어드리기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다른 답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자녀를 내어드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짓궂게 담임 목사님이 또 한 번 질문했어요. 여성분에게 그러면 당신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남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내어주는 것은 좀 쉽습니까? 네, 대답하지 마세요. 네, 곤란하니까. 그렇죠.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에 대한 문제인 만큼은 우리가 매기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바치라 했을 때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9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참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또 참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자기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것이죠.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어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이 연약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냥 흘러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이 좀 불면 그 바람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그냥 그 바람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연약함이죠. 죄의 유혹이 옵니다. 그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 죄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기는 것이죠. 버젓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흘러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죄를 찾아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지 못해서 죄에 대해서 흘러가던 내 인생이, 세상에 대해서 흘러가던 인생이 이제 그래도 당장 하나님 벼락을 안 내리시거든요. 그리고 적당히 죄를 지으니까 내가 먹고 살만한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를 선택해서 짓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배설하고, 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로 살아가고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 또 다른 말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버젓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쿠데타와 반역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실력과 조건도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10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인 무기력함 속에서 그냥 죄를 따라 세상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듯이 지내고 있던 우리의 모습에 그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던 그 죄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반역의 삶, 하나님의 원수들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합당한 삶이 뭡니까? 바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해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도 나의 관심도 나의 마음도 항상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항상 그 사람이 생각이 나죠. 저 하늘에 떠도는 저 구름도 그 사람 얼굴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죠? 들에 피는 꽃들도 이 꽃은 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피었나 보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죠. 예, 사랑하면 다 이렇게 신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항상 생각나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생각이 나고요, 잠잘 때도 생각이 나고요, 무엇을 해도 그것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루 종일 생각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될 편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픈 것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가슴을 토로하고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두 개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던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분명한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증거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거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는 정말로 나한테 있어서 나쁜 사람이죠. 네, 원수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나한테 있어서는 적어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저도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친척 중에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늘 이렇게 미워하는데 그것이 제 신앙에 유익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여러분, 그 사람을 억지로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저도 알죠. 그렇지만 그게 사랑이 됩니까? 되어지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인격이 훌륭해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제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말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위해 기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훌륭해져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기만 할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르죠. 근데 내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제 저희 셀리더 MT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래놓고 부모를 위해 희생은 안 하잖아요. 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물론 좋아하겠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아니죠.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언제 진짜 사랑을 알게 됩니까? 그들도 자식을 놓고 키워보면 알죠. 그래서 늘 그런 얘기 한다 아닙니까? 그죠? 니도 이제 자식 놓고 키워봐라, 이런 이야기 하죠. 자녀를 키우면서 희생합니다. 헌신하죠. 자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를 위해 헌신했던 그 부모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됐죠. 비로소.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더욱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더욱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우리가 그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있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기 결코 만만하지 않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확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시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기도와 특별한 정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 이하부터 13절부터 쭉 16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곧 이 임마누엘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셨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꼭 새마을 운동하듯이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 예수 믿고 복을 받아보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또 최고의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이란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소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신년 집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어떤 제목이 있었습니까? 모든 가정과 모든 셀 공동체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1년간 그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복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결과가 뭐냐라는 것을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심판날에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심판날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 시험에 대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시험지가 빨리 오길 바라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마지막 때, 영혼의 때가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은 심판날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있는 표현처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지만 담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자체로 온전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 우리 역시도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온전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사랑을 합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정말로 알고 확신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로 알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죠? 그 사랑하며 사랑하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만큼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있는데, 누군가와 원수 짓고 있는데, 누군가를 간절히 시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온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온전한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부족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사랑이 없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0장에도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거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이 거듭났네.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전히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그 사랑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또 그를 시기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그 형제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이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이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치 못하고 그 사랑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 자신의 완고함과 불신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청잔치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민족의 하만이라는 악한 자의 계기에 다 멸망하게 되는 그 위기 가운데서 이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지요. 네가 여왕인데 너는 편안하지 않느냐? 너의 삶은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네가 잠잠한다면, 네가 이 유대인에 대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유대인에 대해서 잠잠한다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있죠. 우리가 통해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잠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서 그 핏값을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이 에스더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을 구하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였듯이 우리가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슬로건이 있었죠. 사랑한다면 전도합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만큼 복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 안에 우리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이 세상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다시 그 연약함의 자리로, 다시 그 죄인 된 자리로, 다시 그 원수 된 자리에 우리는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히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확정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이 사랑에 거하며 이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